시편 21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의지하는 자의 찬양입니다. 지난 6월달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에 네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에는 시편 20편에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주에 의지하는 사람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구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모습을 시편 20편에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합당한 것들을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갑니다. 이 전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적들을 내 앞에서 다 쓰러뜨리시고 승리를 얻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시편 2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내 앞에서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시작과 끝은 비슷합니다. 1절과 13절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내용이죠.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했고요. 1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오늘 시편 21편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여 라는 표현하고 13절에서 여호와여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편 21편에서 누구에게 찬송을 부르고 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누구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대상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편에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다윗 앞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주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서는 그것을 구했죠.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은 시편 20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시편 20편 9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구한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의 끝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셀라라는 이 말은 시편에 여러 번 나오고 또 하박국에도 나옵니다. 명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음악적인 지시 또는 시적인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라라는 요 장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멈춘다, 묵상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1편 1절과 2절을 부른 다음에 잠시 멈춰 서서 묵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셀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시편이 이게 회중들이 이게 찬송하는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것인데 찬송을 하다 말고 잠시 멈춰서 묵상을 할까요? 그것은 1절과 2절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잠시 멈춰서 묵상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셀라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 회중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시인은 왕과 그 군대가 거둔 승리의 근거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이 왕이나 왕의 군대가 아주 탁월하게 지략이 높고 전략을 잘 짰고 군대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서 승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왕의 모든 소원과 그의 입술의 소원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 구하기도 전에 아름다운 복으로 만나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왕이 구하기도 전에 아름다운 복으로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그 영광의 증표로 왕에게 황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왕에게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죽지 않도록 왕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토록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도 영원히 산다고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 다윗이 좀 장수를 했으니까 그 시대의 나이에 비하면 80까지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 위엄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왔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은 이 모든 복들,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데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히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다윗이 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왕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니까 우리 왕이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왕을 찬송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다윗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하거나 또는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이제 학생들의 보호자나 또는 교회 중직자들이 아주 자기들이 물론 나름대로 조를 짜서 가져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이 수박도 사오고, 오늘은 어느 분이 피자도 사오고, 오늘은 어느 분이 통닭도 사옵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협조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첫째 날은 프로그램이 이러니까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해서 그때가 되면 이제 가져오죠. 학생들은 또 어린이들은 아주 힘들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그 간식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교사들이나 또는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하면 우리 부장님 최고라고 그러고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내가 최고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느 장로님이 사오셨어. 누구네 아버지 뭐 집사님이 사오셨어. 이렇게 그 주신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왕이 승리를 가져온 것 같지만은 모든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20장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공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왕이 이룬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야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처럼 말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처음 맡고 나가지고 1년이 안 돼가지고 담당 교육자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공석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전 교인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 담임 교육자가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합심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보기도를 6년간 했는데 왜 6년간 했을까요? 6년 동안 안 왔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한 번은 1년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급히 어딜 가야 되니까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끝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제 설교하는 걸 보더니 김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김 집사님이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주일학교나 학생부의 부장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생각했어요. 참. 그때는 왜 후임 사역자를 안 세우는가 담임 목사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미리 훈련시켜 놓으라고.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하니까 어디 가서 부교육자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훈련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자주 개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물론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도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순간은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처럼 주일학교 부장할 때는 맨날 담임 목사님만 원망하다가 이제 훗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후임자를 안 세우고 제가 수련을 받게 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훗날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훗날에 대해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이 그저 그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난 내 자신만 드러날 뿐입니다. 7절부터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은 왕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해서 왕을 대적하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풀무불이 대적들을 삼키고 소멸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며 시편 21편을 끝을 내립니다.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탄원하며 찬송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터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에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다윗 왕처럼 과거에 내 삶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셨다고 강하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동일한 확신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말도 병거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20편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도 병거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저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병거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만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누가 훌륭한가?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뽑을 것인가? 천부장으로 뽑을 것인가? 백부장으로 뽑을 것인가? 필요한 곳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늘 적에 대해서도 연구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풍부한 지식과 덕성을 쌓고 심신단련을 힘쓰면서 이렇게 왕으로서 또 아주 훌륭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하지만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승리가 있었거나 어떤 감격을 맛보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영광의 기회로 삼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영적 싸움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만 찬양하는 거룩한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